주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예수님이 무슨 행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쫓아갈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셨는데 뭘 보셨습니까?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아마 우리가 아주 궁금해하고 신기해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뇌과학자이고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라는 박사님이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한 20여 명을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그들에게 설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공통된 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한 말씀이 의사가 사망 선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과 의사는 이제 숨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했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암흑에 사망하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반드시 내려야 그 다음에 이제 수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암흑에야 나 살아있어. 암흑에야 하고 의사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얘기를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말을 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살아있어서 말을 하는데 상대방들은 내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죽었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무섭고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온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특히 좋은 평안한 음악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가 죽어 있고 자기는 내 영혼이 살아 있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다른 새로운 세계, 내세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세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천사를 만난 사람, 오래전에 죽었다가 천국 간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지옥 같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내세에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래 거기를 통과하면은 영원히 내세에서 살게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경계선에서 되돌아와서 깨어납니다. 이게 대부분 공통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죽은 것은, 그리고 다시 깨어난 것은 본인이 실수해서 죽음을 문턱을 갔든지 의료계에서 실수를 했든지 다른 타인이 실수를 해서 자기들이 죽었든지 늙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떴든지 어떻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은 이분들과 전혀 다릅니다. 여기 죽었다 살아난 사람 모두가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하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이렇게 탄생도 예언했고, 십자가에 인류를, 온 죄를 대속해서 죽을 것이란 대속의 죽음도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부활을 예언을 했다 이겁니다.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 본인 자신도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수차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좀 어리석은 제자들이 그걸 마음에 새겨주질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그걸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건 무슨 뜻이지? 그리고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아예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의 예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었다. 그 섭리 가운데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십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평소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귀한 말씀이지만,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을 한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이 현장에,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다 현장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 지내는데 그 유대 장례 관습에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다른 한 여인과 함께 예수님 시체에 향을 발라드리자. 그리고 무덤으로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나준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평안하느냐, 맨 처음 하신 말씀, 부활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느냐 이겁니다. 11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안하느냐, 평강 같은 말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복이 평안을 얻는 거다. 이것을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산이,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은 이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모자란 것이 많고 약하고 이래도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행복한 겁니다.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낳을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면서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평안을 줄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평화가 넘쳐난 겁니다. 힘으로 평화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일본보다, 러시아보다 더 힘이 세다. 그래서 북한에게 내 말 들어! 딱 해놓고 이제 우리 평화하자.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하는 것에는 더 큰 나중에 힘을 누가 길러가지고 이 힘 있는 사람을 쳐 없애버립니다. 항상 싸움, 분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을 기가 담아들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다르다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해결됐을 때 희열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아픈 사람도 없고 가족들이 잘 되면 평안하기도 하고 다투지도 않고 이래. 이것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고가 나면은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문제가 발생하면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사고가 났어도, 문제가 났어도, 환난이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작품의 그림이, 제목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그림의 제목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큰 파도가 막 치는 곳에 옆에 새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막 파도가 치고서 새 집을 삼킬 것 같은데 그곳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지배배 지지배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남이 볼 때 어이구 어떠지 하는데 자기들은 평안해. 환경에 의해서 평안이 깨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의 가정에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위로하러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위로하지? 아주 근심 걱정 난리인데 그분은 정작 평안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내 나라로 빨리 오너라 해서 빨리 데려가셨다고. 내 아들은 좋을 거라고 지금 근심 걱정 눈물 고통 없는 천국에 먼저 갔다고. 그리고 그분은 평안을 얻어요. 무난한 사람들이 불안해 두려워요. 어떻게 하고 하지? 그 사람은 평안해요. 사업이 왕창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떠지? 길바닥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안해. 주님이 함께하고 새로운 길을 열려주겠지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는 이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소유하고서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오는 근심, 두려움을 버리세요. 주님만 모시세요. 그럼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뭘 먹을지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먼저 주님이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주님,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평안하느냐, 부활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을 누려라. 여러분, 이 평강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앉아있지 말고 찾아가라 입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네가 사는 곳 네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까운 데서 먼 데는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의 국어 사전의 뜻은 절대로 복종해야 할 명령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명령을 어명이라고 그랬어. 어명.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절대 지켜야만 된다 이겁니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는데 난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나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선약이 있어요. 이러면서 자꾸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친구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 왜 빠졌니? 나 지금 바빠. 나 급히 약속 있죠. 그 약속 시간 다 됐네. 그럼 내가 너무 지금 피곤해. 그러면서 지나쳐버리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건지면 될 것을 건져주지 않고 핑계대고 도망갔다.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그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툭툭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바빠. 먹고 살기 힘들어. 나 너무 피곤해. 나 건져줄 줄 몰라. 내가 어떻게 해. 이러고 피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모든 기관이 다 정하고 그 날짜를 우리 표에 앞에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일 앞당겨서는 70일 여리고 작전으로 331 작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지 관심도 없어요. 태신자 작정을 1028명이 작정이 됐어요. 지난주까지. 그런데 전도할 사람 이름을 적어내야, 잉태를 해야 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할 사람, 내가 전도할 사람을 적어내야 이걸 보고 남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약속도 되고 목표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적어내지도 않고 331 작전을 3번 연락하라. 내가 정한 그 사람에게 3번 연락하고 3번은 만나라. 그리고 한 번은 강력하게 초청을 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세가 있다. 너 천국 가려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 한다. 나랑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강력하게 마지막 한 번에 초청하라 그래요.
3번 연락, 3번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밥 사주고 책 한 권 사주기도 하고 극장 한번 같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연락이 있고 예수 믿자 하면 안 돼요. 거꾸로. 첫 번째는 아무 소리하고 잘 있었니? 궁금해도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언제 한 점 만나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슨 이런 헛된 짓을 해야 됩니까? 천국과 지혜가 없으면 뭐하러 있을 데 없는 짓을 해야 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은 모르니까 안 믿는 그에게 같이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20여 명을 연구했던 그 알렉산더 박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이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된대요. 뭘 변화되냐 하면은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종교를 갖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천국 가야지 하고 신앙을 가는 거다. 통계를 그렇게 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 보니까 내 영혼이 한번 저 내세로 갔다 보니까 내세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겁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곳에 안 들어가야지, 지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렸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3장 8절,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한 마지막 날입니다.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5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장 마지막으로 한 말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겠다. 어린아이, 어른, 노인 모두에게 성령 주겠다고 예언을 해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 약속된 성령을 반드시 받아라. 내가 떠나면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성령을 꼭 받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지혜와 총명이 넘쳐납니다.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지혜의 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다 이겁니다. 이걸 받으라 이겁니다. 영 받으라, 신 받으라 이겁니다. 무당이 진짜 무당 되려면은 귀신을 받아야 돼. 귀신을. 그래야 귀신이 나서 점을 쳐주지. 그래야 속여 먹지. 귀신은 거짓말장이잖아요. 미래는 하나도 모르면서 과거는 귀신이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영을 내한테 받으라 이겁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내게 오면은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예배가 그렇게
좋아.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 안 하는 여러분, 이 중에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니까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공부하라 마라 안 해도 막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공부하라 하고 압박 주지 말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 성령을 받으면 참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돼. 이 성령께서 나를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아요. 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책망하잖아요.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너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은 이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만족해집니다. 성령의 이름.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꼭 받고 받은 다음에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래요. 증인이 되라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왕자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저주받아 죽은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녀요. 증인이 되어 달라.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고 성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내가 제 개인적으로 목사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500명이 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보는 앞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성천하기 전에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대야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소개해줘라.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을 떠나지 말고 상계동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 받으면 그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죽은 것도 보고 부활한 것도 보고 성천한 것을 목격한 이 사람들 중에서 380명이나 도망가 버립니다. 난 바빠. 먹고 살기 힘들어. 오늘 뉴스에 보니까 만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거 꼭 읽어줘. 꼭 거기에 그 사람들의 내용을 적은 것 같아요. 난 싫어. 난 선약이 있어. 그리고 다 가버립니다. 120명이 남았습니다. 120명. 우리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자 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이 하란 대로 낮에도 점심때도 밤에도 새벽에도 밤중에도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120명 모두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ABC의 A자도 모르는 베드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영어로 예수님 믿으라고 설교하는 게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요한은 독일어 하나도 배우지 않는데 독일어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개는 스위스어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방언은 그런 방언이었어요. 언어였어. 언어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들이 우리가 지금 그때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설날, 추석, 명절 지키려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친정집으로, 고향집으로 다 모였다 이겁니다. 이렇게 다 모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우리가 미국서 사는데 미국 말을 한다. 독일서 사는데 독일 말을 한다. 그너들은 독일 말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독일 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다. 다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했더니 한 번 설교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여러분 380명에 속할 겁니까? 120명에 속할 겁니까? 380명, 120명 어느 편에 속할까요? 여러분 성령 받는 120명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바빠. 제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성령 축제라고 하는 성령 맡김에 의한 이런 축제를 20번도 더 했어요. 그리고 그걸 열흘 동안 한 것도 아니고 막 어디 직장 다 휴가 내고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만 하자. 그래도 바빠, 피곤해. 그거지 뭐 성령. 여러분 성령 놓치면은 인생을 380명밖에 될 수 없어요. 자, 성천이 준 확실한 교훈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다 성천했습니다. 성천이 준 확실한 교훈 두 가지는 하나는 천국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이 땅에? 천국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3년 동안 외칠 때 타이틀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천국을 복음을 전했어요. 맨 첫 번째 설교도 천국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계속 가르쳤어요. 하늘나라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천도 그 행동으로 몸으로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간다. 너희들 또 날 따라 하늘나라 오너라. 성천을 아무도 모르고 혼자 싹 올라간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동으로 하늘나라를 천국을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천국을 잠깐 봤어요. 사명을 받을 때. 그리고 지난번 이거 수술해서 중환자됐으로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잠깐 천국을 봤어요. 다른 사람은 뭐 며칠 동안 본 것 같고 여기저기 막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천국을 보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달라요. 전깃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 영화로움과 밝음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리고 주의 손이 딱 나타나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간절히 일주일 동안 내 기도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시간이 짧아요. 간단해요. 그 이후로 천국에 대한 것이 한 번도 의심이 안 가요. 그리고 성경이 100% 믿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 철야 때도 얘기했죠. 즉시 응답해 주는 거. 아니다고 아예 그 네가 구하는 건 절대로 응답 안 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노 해버린 거. 그 다음에 기다려라. 조금 있다. 얼마 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얼마 후에. 세 가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승천이 준 교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타고 쭉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 있다고 해도 계속 쳐다보겠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안 보일 때가 보았겠지요.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여기는 두 사람으로 했지만 천사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탄생, 죽음, 부활, 성천은 이루어졌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은 지 부활합니까? 그 시대도 이렇게 의문을 갖고 물은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선지자들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십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이할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노후만 준비하지 마시고 행복한 내 가정, 내 자식만 위해서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죽는다고요. 나도 죽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정해진 거잖아요. 만날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다른 것도 하셔요. 왜 이 세상에 길어야 100세인데 이것에만 몰두하며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때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탄식을 하느냐 이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세를 보고 나서 변화해요. 예수를 믿은 것 같지도 안 믿고 지멋대로 산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을 갖고 선하게 살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언젠가 갈 텐데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했어요. 주님이 평강을 얻으라고 하는데도 주님 모시지 않고 평강 받지 않고 하면 안 되겠죠. 평강을 얻으시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라, 성령 받아라,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다 순종하셔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한테 달려와 끼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는 칭찬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